네. 오늘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역자 캐서린 조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가녀린 몸에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뭔가 매치가 딱 되는 느낌? 아 감사합니다. 너무 되게 보자마자 아우라가 약간 정말 아름다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런 감사합니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 좋을 오늘 방송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감도 너무 좋은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조 찬양 사역자고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방구석에서 마음 아파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은 그래서 유튜브에서 노래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찬양 사역자입니다. 네. 너무 그 앞에 말이 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방구석의 영혼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역자다. 어 너무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또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아픔 속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심지어 모르는 곳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이 세바스찬에 나오신 분들은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경험하셨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거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음. 선생님께서 그 새학기 첫날 첫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쵸. 그때 굉장히 뜨겁게 믿으셔서 복음을 어.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분이셨는데 학교에서도요? 네. 네. 그분이 쉬는 시간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때 복음을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네. 담임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제가 순간 되게 감동이 왔어요. 정말 그때 당시 초등학교 5 학년 때. 네. 그러면은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사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뭔가를 심어 주고 기도를 해 주고 이런 게 막 허용이 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었죠. 사실.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참 그래서 계속 교회를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 저의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로 끝날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뭐가 있나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네. 제사를 지내는 날 제가 아.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음. 좀 화가 나셔서 어 음.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어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대학교 가면 음. 그때 교회를 다니든지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 아. 그래서 저희 부모는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못 가고 어. 어 그렇게 대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대학교에 가서 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음. 좀 이렇게 세상에서 그러니까 억눌려 지내잖아, 한국의 고등학교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가 인제 방목이 되니까 제가 이 세상을 그냥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말의 믿음이 다 희미해지고 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이 다 하나님이지 않을까? 네.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머리가 커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저의 지식으로는 그런 네. 생각밖에 들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마카오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네.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일본에서 일본 1년 유학을 한 다음에 외항사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 저는
마카오 항공은 저의 계획에 없었어요. 그럼 보통 대한항공 뭐 아는 항공사가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를 저는 일단 준비했기 네.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아 카타르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네네네. 있었는데 뜬금없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마카오에서 인제 그런 채용 공고가 나서 저는 정말 인터뷰를 연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너무 캐주얼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제가 3차 면접까지 합격이 되면서 어머. 마카오로 가서 살게 됐어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래서 너무 어리둥절해하면서 마카오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정말 저의 삶에 네. 많은 고난들이 좀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어. 네 뭐 갈비뼈 부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그 일본에 놔두고 왔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일도 있었고 네. 제가 중국어를 한 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정말 의문인 부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중국어를 못하니까 당연히 불합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셋업해 놓은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모든 아픔들이 정말 그 낯선 곳에서 제가 참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음.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아 진짜 삶을 좀 포기하고 싶다는 것까지 제가 오게 됐어요. 네. 그때 어 마카오는 겨울이 되게 춥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더운데 네. 보통은 그 더운데 저도 겨울 덥다라는 되면 생각을 난방 했는데. 시설이 실내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 추워요. 그래서 그 그렇군요. 입김이 막 호호 나오는 그 침대에 누워서 네. 갈비뼈가 너무 아프니까 며칠을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 낮인지 밤인지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음.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다.' 이러고 있을 때 네. 갑자기 밝은 빛이 머리를 꽉 내리치는 거예요 정말. 음. 너무 찰나의 순간인데요. 그때 너무 분명한 음성으로 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 너무 놀라서요. 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 그냥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냥 알아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회개를 어. 하고 네. 그날로 바로 마카오에 하나 밖에 없었던 마카오 네.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셋업해 놓으신 어떤 그 환경 속에 우리 전도사님을 데려다 놓으시고 "네가 나를 만나러 오게 내가 만들겠다." 약간 작정을 하시고 정말 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들겠지만 그러면 쪼끔 빨리 만나 주시고 좀 빨리 고통 없을 때 고통 주시지 마시고 그냥 만나 주시지 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고 그 후에 이렇게 나를 만나 주시냐. 이런 원망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원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뒤돌아보면 저한테 사인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런 초자연적인 거가 음.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은 성품이 좀 이렇게 좋으신 분들 보면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퐁퐁 울면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좀 그렇게 무난하게 만나시는 분들 어느 많이 날 그냥 계시죠. 모태 신앙이시지만 어느 날 말씀 보다가 깨달음이 갑자기 와서 예 깨달아지고. 그렇게도 믿으시는데 네.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좀 이렇게 고집이 세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정말 전도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지금의 전도사님을 또 있게 해 네. 주신 거잖아요.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네. 되게 많이 아팠죠. 진짜 네. 아팠지만 그 과거가 더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절대 하나님 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음. 그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카오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 사역자가 딱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고 싶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찬양 사역의 길로 오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좀 경로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뭐 피아노 학원은 다녔지만 네. 그렇게 음악을 막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음악을 너무 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장로가 뭔지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잘 알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음.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더 네. 다시 깊게 매일매일 임재 가운데 있고 싶은데 찬양을 부를 때 그게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네. 그래서 인제 더 찬양을 어 좋아하게 됐고 음 나중에는 미국에 와서 뮤지션인 남편을 만나서 아 네. 네 남편이 정말 앞바라지 뒷바라지 해 가며 저를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줬어요. 그래서 좀 숨은 뒤늦게 공로자가 또 그쵸. 있으시네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찬양이라는 게요. 물론 우리가 다 찬양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래에 탤런트가 있으셔야 찬양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사실은 그게 제가 다른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서 늘 가졌던 네.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노래하고 하면 '아 목소리가 예쁘다.' 그런 정도의 음. 소리는 들었지만 저는 음악적으로 그렇게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네. 남편도 뭐 그걸 좀 동의하는 바인데 네. 어 근데 계속 그래도 이 길이 열려 있었고 제가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네.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네. 그냥 저는 처음에 그 음악을 보컬 레슨을 받을 때 그냥 찬양팀에서 음. 조금 노래만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또 다른 음악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이 오고 음. 또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렇게 네. 되면서 제가 오게 됐어요.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 머릿속에 뭔가 우리의 보통 생각에 '찬양 사역자들은 이럴 거야. 그리고 어떤 이러한 좀 자격이 어떤 조건이 네. 돼야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보통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그게 있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렇게 방법을 주시고 해서 이렇게 빚어 가시고 일하신다라는 어떤 또 모델이 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곡들을 좀 막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지난 인터뷰를 잠깐 봤더니 가장 애착이 가는 곡으로 고통과 아픔 속에라는 찬양을 꼽으셨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왔던 곡이에요. 네. 근데 그 상황이 참 저한테 참 절실하고 잊지 못할 그 순간이어 가지고 그 찬양이 음. 저한테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네. 쪼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제가 마카오에서 승무원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으로 플러 신학교에 오게 됐고요. 네. 여기서 제가 돈을 만 불밖에 안 들고 왔어요. 음. 그래서 정말 이 만 사는 게 불 가지고 힘들죠. 어떻게 인제 학비 내고 그쵸. 중고차 사고 나면 인제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제 해야 될까?'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 음. 심정에서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40일 기도 마지막 날 제가 경험도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이라는 걸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랑의 빛 선교교회라는 교회였는데 네.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올라갔다가 음. 내려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 어 빅베어라는 이제 남가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험한 산이었고요. 네. 거기 그때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아이고. 차가 버스가 제가 맨 앞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롤러코스터처럼 막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브레이크가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근데 음. 반대편에서 차가 올라오면서 이 차를 치고 버스가 날라서 음. 큰 고목나무를 들이받고 차가 인제 멈추게 됐어요. 네. 이제 사실은 50 미터만 더 가도 네. 깎아지는 절벽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목숨은 구했는데 음. 운전기사분은 돌아가시고 네. 정말 큰 또 네. 사고였네요.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아직도 지적 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때 음 뒤에 있는 그러니까 너무 큰 속력으로 와 그쵸, 갖고 그쵸. 부딪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의자들이 뽑혔어요. 제가 맨 충격이 너무 앞에 네 커서. 앞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니까 저는 안전벨트 사이에 끼어서 밖으로 이렇게 튕겨 튕겨 나가지도 나가지는 못하고. 예. 않았지만 뒤에 있는 의자와 아이들이 덮치면서 어깨에 메고 있 이렇게 등에 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911을 기다려야 됐었어요. 아이고야. 그 하중을 어떻게 다 견뎌요, 그 무게들을. 정말 그때 정말 생각하면 너무 음.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네. 1 시간 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정말 저한테는 막 이터널한 그런 느낌이 들 그쵸. 정도로 어 그때 정신이 나갔다가 음. 깼어요. 근데 다리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너무 숨을 쉬기가 힘들어 가지고 어 숨을 하고 들이쉬었더니 아이들이 밑에 깔려 있던 아이들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 아이들한테는 저한테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공간이 아이들한테 그만큼의 아픔을 주는 공간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그쵸. 나는 정말 살고 싶은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그거가 정말 큰 갈등이 오면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음. 얼마나 얼마나 음. 아프셨을까. 음. 근데 그 아픈데 나를 견디시고. 위해서 견디셨구나. 음. 나도 아이들을 위해서 견딜 수 없을까? 그러면서 정말 인제 좀 노력을 하려고 했어요. 네. 네. 잔숨을 쉬면서 좀 기다리다가 네 네. 그렇게 911이 와서 음. 그다음부터는 인제 네 기억이 많이 없는데 네.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부터가 음. 사실은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쵸. 회복기도. 회복하는 게 또 유학생이었으니까 음. 그 시간이 더 힘들었었는데 무엇보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으로 네. 짧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그쵸.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왜 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그게 굉장히 네.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너무 믿지만 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어 근데 어떤 이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누시는 음.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네. 담긴 USB를 주셔 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저의 신앙의 모순을 제가 딱 깨닫는 순간이 왔어요. 음. 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고 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그쵸. 모든 걸 다 쏟아 주시잖아요, 네. 저희한테.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 주셨는데 음. 제가 뭘 더 바라는 거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네. '아 이미 나한테 다 주셨구나. 음.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이미 나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음. 내가 뭘 더 하나님한테 바라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그 감격 가운데 제가 기도하다가 음. 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찬양으로 고통과 아픔 속에로 나오게 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말 그대로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되게 먹먹해지기도 하고 너무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일이구나. 네. 정말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 하나님을 뭐 정말 정죄를 해서도 안 음. 되고, 뭔가 나의 이 부족함까지도 물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이렇게 특별한 "애착이 간다."라고 소개를 해 주신 곡인데요. 이 "고통과 아픔 속에"라는 찬양 우리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오늘은 찬양 사역자 우리 캐서린 조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눈물이 흘러 가지고 저도 눈물이 막 나서 이 감정을 주체를 해야 되는데, 이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열심히 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 사역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도사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2017 년에 위로 밴드라는 그 밴드의 또 보컬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찬양 사역에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좀 네. 자세하게 위로 밴드는 또 어떤 밴드였는지, 또 네. 찬양 사역 어떻게 이제 쭉 진행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늘 뭐 그 교회 찬양 팀에서 보컬로 이렇게 섬기면서 또 혼자 음악 공부를 이렇게 하고 기타도 이렇게 배우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찬양 인도자를 아무도 발런티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저라도 쓰시겠다면 네. 그러고서 처음으로 그렇게 발런티어를 하는 자리였는데 같은 수업에 듣고 있었던 임보라 작곡가가 네. 어 굉장히 저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픽 당하셨네요. 네. "너의 보컬이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어. 같이 사역을 해 보지 않겠느냐."고. 근데 마침 또 동갑이고 해서 네. 통하는 게 참 많았어요. 같이 친구로서 너무 재밌었고 네. 그래서 시작했던 밴드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동갑내기 이렇게 친구가 같이 또 밴드를 시작하고, 또 그 밴드를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마음에 치유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렇게 이제 쭉 활동을 하시다가 뭐 저희가 2020년 이때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터지면서 네. 뭐 교회들도 사실 미국에도 모든 교회들이 다 셧다운이 됐었고, 그러면서 좀 '사역의 자리가 이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아 나는 네. 노력을 이렇게 했지만 음. 결국 난 타고나진 않았나 보다.' 네. 하고 이제 '음악을 접어야겠다.'는 생각까지 왔었고요. 어. 그때
또 시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치매가 갑자기 심해지시면서 네. 양로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집으로 이제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를 돌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너무 치열하게 전쟁같이 살고 있었고 네. 그런 코로나니까 앞으로 정말 다시 열릴지 음. 어떨지는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쵸. 음악을 이제 포기 선언을 남편한테 했어요. 어. 나 인제 뭐 위로 밴드를 비롯한 모든 거를 음악 찬양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음. 근데 남편이 새벽 2 시에 눈이 팅팅 부어 가지고 예. 이제 자고 있는 저를 깨우는 거예요. 자기가 어 너무 슬프다고 내가 예. 노래를 안 안 한다는 한다고 거가 하니까. 너무 슬프다. 왜냐면 내가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그걸 좋아하는지 아니까. 아니까. 네. 자기가 오히려 회개를 하더라고요. 어. 본인은 평생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힘들 때마다 왜 나를 이 길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또 어머니가 그렇게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 네. 인도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음. 그때 엄마가 얼마나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슬퍼했을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가 자기가 음. 느껴져서 네. 자기가 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새벽 2 시에 눈 저 자고 있는데 막 자기 미안하다고 다시 음악 어. 했으면 좋겠다고 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네. 음악을 이제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예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고통과 아픔의 음. 속에서 제가 저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실 적막한 방 안에 혼자 있는 음. 거가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음. 하나님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찬양 '아 내가 그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런 네. 마음이 들어서 영어 커버곡을 시작해서 제 음. 곡들을 하나씩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생기면서 네. 아 저도 들어가 봤는데 막 3,000회 막 몇천 회씩 이렇게 조회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커버곡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아까 이제 그 위로 밴드를 처음 시작하셨다는 그 작곡가분도 친구 작곡가분도 목소리 너무 마음에 네. 든다고 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 스타일이세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찬양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쓴뿌리가 녹아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사실 저도 받았고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요번에 이렇게 계기를 통해서 저도 이제 찾아보고 들어보고 이제 또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막 알아보고 했는데 찬양이 너무 어 정말로 위로가 됐어요. 아 이게 할렐루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위로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들으면서 '아 이렇게 또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 특히 어 우울증도 많아지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미국에서 미국 성인들의 우울증 퍼센티지가 어 굉장히 작년보다 올해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정말 이렇게 훅 올라간 아 그래서 근데 이 그래프가 내려올 음 가능성은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대요. 네.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이제 내려가진 않을 거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오늘 딱 그 답을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힐링이 되어 주고 치유가 되어 주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옆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들으면서 '아 참 감사하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래서 또 사랑 나눔 토크 네.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 또 모이셨을 텐데 이게 저희가 정말 위로를 위해서 이 콘서트를 또 진행을 한 거였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한테 큰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음. 그리고 저한테도 예배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네. 사실 되게 꿈 같았어요. 그 작곡가 친구가 보라 사모님인데, 제가 가기 직전에 네.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 너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씩 이렇게 실현되는 거가 너무 신기하고 네.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의미의 뭔가 찬양 사역자로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였고, 근데 더 감사했던 건 참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간증과 찬양에 많이들 공감해 주셨어요. 음. 그리고 제가 울 때 네. 같이 울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랬던 게 정말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중에 한 분께서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5월 5일 날 보니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리고 어. 그분도 치매 시어머니를 모셨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너무나 공동점이 많으신 분이 네. 오셔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음. 너무 알 것 같다고, 그러고 오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하나님, 나 이분 때문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저도 마음이 들면서 네. 너무 감사한 네.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시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항상 일하시고 또 그 일들이 나중에 정말 결과물을 봐도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말 일이 성사가 되잖아요, 항상. 네, 근데 맞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사실 의심하지 않지만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할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음. 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사님 어 어떤 비전들이 또 갖고 계시는지 좀 나눠 주세요.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도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요. 네. 사실 코로나는 끝났지만 또 이 상황에 음. 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극복하고 아름답게 또 어머니도 조금 더 호전되시기도 했고 네.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을 한다거나 유튜브도 자주 올리지도 못해요. 음. 그래서 그냥,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네. 제가 애써서 한 걸음을 막 열심히 달려가라고 가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옮기시는 그 한 걸음에는 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그쵸.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어디서든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놓지 않고 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혹시 달라스를 또 오시게 되면 꼭 또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항상 찬양 잘 듣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달라스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같이 어 할트가 많지만 포기하고 싶은, 왜냐하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미주에서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김호율 집사님과 또 이 DK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 숨어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막 찾아내셔서 네. 이런 수면 위로 함께 그 귀한 간증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네. 주신 거가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앞으로 지금 또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월 달에도 있고 네. 내년에도 계속 이게 계속될 텐데 그 찬양 집회에 관심 가지시고 정말 와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꼭 갈 수 있도록 청취자분들도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전사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함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캐서린 조 전도사님의 주님의 손에 아니군요. 이사야 네. 58장 11절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